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결심했다는 것은 선언하다, 공표하다, 명령하다는 뜻인데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이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는 것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기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 한 것이고요.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했다는 것은 솔로몬이 궁궐을 짓는 목적이 자기 개인의 영광이나 부를 가시하는 데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줍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신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을 대외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에 걸맞는 궁궐을 지으려고 하였던 것이고요.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동할 자 3,600을 뽑고 다윗이 성전 건립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미 선발해 놓은 역군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 외에도 이스라엘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를 감독한 관리 3,000여 명을 선발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요 2절에서 또 18절에 언급하고 있는 3,600명의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담구는 집 나르는 자고요. 주로 벌목한 나무나 채석한 돌을 일정한 장소에 옮기는 일에 종사한 사람이고, 작벌할 자, 나무 베는 자입니다. 나무나 돌, 기타 재료들을 떠내거나 베는 것을 가리키고요. 사자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로왕 후람, 열왕기에 보면 히람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다윗과의 친근한 교분을 나눈 사람이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람은 솔로몬과도 우호 관계가 유지하였는데 적어도 20년 이상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성전을 주로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연관시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목적과 관련한 향재료를 사르고 떡을 진설하고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것이 이 역대하의 독특한 특징이고요. 오늘 이 2장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저는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신보다 높고 크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결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신교 사상은 아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짓는 것과 여호와의 크심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여호와를 전에 모시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말합니다. 성전이 여호와를 모셔두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곳이라는 그런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최고 높은 하늘,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상층의 하늘을 지칭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무한성을 강조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초월자이시고 동시에 인간과 함께 하실 수도 있는 내재자이시고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을 따름이고요.
이제 청컨대 당신은 검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개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붙인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개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두로왕 후람에게 기술자 파견을 요청합니다. 금속을 가공하고 돌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기술,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 이들의 기술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한 것이고요. 내붙인 다윗이 예비한 나의 공개한 공장과 함께, 이것은 솔로몬은 성전 건축 사역이 솔로몬 당대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다윗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급 건축 자재고요. 잣나무 그리고 또 백단목은 이제 이 나무는 그 결이 곱고 재질이 좋아서 단단해서 건축 자재뿐 아니라 가구 악기 제조에도 자주 사용된다고 하고요.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저는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솔로몬 이방왕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와 같이 여호와의 강대하심에 걸맞는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거듭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선왕 부친이 정복해 놓은 광범위한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 충성을 받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이들에게 그냥 강제로 노역시킬 수 있지만 솔로몬은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려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역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의 노동력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후람에게 약조한 것이고요. 이것은 솔로몬이 정말 잘한 것이고요.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 왕을 삼으셨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 왕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제 후람 왕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현명함과 성전 건축 의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풍부하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후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이제 다신사상에 입각해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많은 신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한 것뿐이고요. 내가 이제 공개하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제 한 사람 공개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검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식약에 능한 자니 당신의 공개한 공장과 당신의 부친 내주 다윗의 공개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제 단의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은 후람 아비의 어머니는 단지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본래 단지파 출신으로 납달리 지파의 한 성읍에 산 가부였던 것 같고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다. 후람 아비는 두로 사람을 아버지로 한 베닉의 국적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두로의 두 나라 일꾼들을 감독함에 있어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고요. 모든 기묘한 식양에 능한 자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후람 아비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데 과거 모세 당시 성막을 세울 때 부사레엘의 동력자로 일했던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과 대비시키기 위함인 것 같고요. 후람 아비는 검은 동철 돌과 나무 직무를 다루고 아로새기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성막을 세운 오홀리압
비견할 만한 기술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에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후람이 솔로몬을 가리켜 내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 보내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고요.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의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옆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수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이제 레바논에서 수운된 목재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운반되는 것이고요. 전에 솔로몬이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이니라.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역군을 징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한 이방 사람의 수를 조사하는 장면입니다. 이방 사람은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이방 사람들은 이미 다윗 시대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거나 가나안 원주민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 7만이는 담군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이는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역대하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 착수 단계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솔로몬이 부왕 다윗의 언약에 기초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하고 역군을 선택하는 모습을 언급한 전반부와 또 두로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쓰일 목재와 공개한 공장과 벌목하는 종을 보내줄 것을 편지로 부탁하는 장면을 기술한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솔로몬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솔로몬이 후람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독특한 그의 성전관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다른 모든 이방 신들과 구별되듯이 엄격히 구별된 곳이고 오직 예배의 장소로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신 만큼 성전도 크고 화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성전 건물 자체의 크기가 결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크고 강대하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그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자기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는데 이 솔로몬은 이방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을 핑계로 하는 어떤 일에도 착취하는 것이 없고 올바른 가정과 방법을 취해서 했다는 것, 충분한 대가를 노동력에 지불했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1절에서 18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의 회신입니다. 솔로몬은 이제 친서에 대해서 이제 회신하는 후람의 편지 내용인데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와 자재를 요청한 솔로몬의 발신에 대해서 후람 왕의 회신 내용을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을 고용한 사실을 언급한 후반부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방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 왕조의 신정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창조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일을 위해서 전을 건축함을 찬양하고 솔로몬의 건영을 위해서 궁궐을 건축함을 찬양하고 공장과 건축 자재를 보내기로 약속하고 일꾼들이 생계 부탁을 하는 것, 이것이 후람이 회신 내용이고요. 이것을 볼 때 후람 왕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약속하고 다윗에게 회신한 그 내용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람은 이스라엘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통치의 권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지도자는 사람을 잘 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는 공의에 입각하여 사랑에 입각하여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과 공의에 입각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또 노동할 때 착취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